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뜻입니다. 건물이 교회라는 그 뜻이 아닌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식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정의는 무슨 급진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은 아니고 성경 안에서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뜻이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서기 311년경에 기독교를, 예수교를 공인해 주었습니다. 정식 종교로 인정을 했고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동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죠. 4세기나 되어서야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엄청난 핍박의 시기를 몇 세기 동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신약 성경 안에서 만나는 모든 교회는 1세기였다는 거죠. 1세기. 로마의 공인이 4세기에 있었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교회 하는데 신약 성경은 1세기의 기록 자료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었습니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형태였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의 교회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냥 성도들의 집에서 그 가정교회의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튀르키예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로마 제국, 한때 과거의 로마 제국이었던 그곳에 가서 성지순례를 한다고 치면은 거기에서 이것은 에베소의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흔적터입니다라고 십자가 마크가 있는 그 어떤 성화가 남아있는 그 교회의 흔적을 보게 된다면은 최소한 그거는 1세기 때 것은 아닙니다. 왜요? 4세기 때나 되어서야 교회가 인정을 받았으니 아무리 빨라도 4세기 이후에 교회의 건물이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는 건물이 없었고 그거는 유적으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의 의미가 건물이 아닌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었을까요? 공동체적인 믿음이었을까요? 당연히 공동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오늘 현대에 와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공동체적인 믿음보다 개인적인 믿음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그런데 교인이라는 말은 붙였습니다. 한때 믿었거나 그러나 지금은 다니지 않는 가나안 교인들이 적게 잡아도 또는 많게 잡아도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한 추세를 반영한 그 수치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 인정해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는 않고 공동체도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건물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 뜻이 되는데 어쨌든 건물이든 공동체이든 나오지 않는 가나안 교인들이 급증을 해서 200만 명 이상이나 된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초에 믿음이라는 정의는 단독이지는 않아요. 애초에 믿음이라는 정의는 단절이 아니에요. 개인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공동체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본인을 가나안 교인으로 정의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 그냥 자기 신념을 믿는, 자기 종교를 믿는 그냥 개인의 믿음일 뿐이지 성경이 알려준 믿음은 절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는 믿음은 몸이 없는 믿음일 텐데 몸이 없으면 머리가 없는 거죠. 머리이신 예수님은 몸과 같은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머리와도 분리가 되어 있는 믿음이니 확실히 정상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버렸습니다. 건물교회를 버리기도 했었고 공동체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몸을 버린 거죠. 자, 몸을 버렸으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없습니까? 머리도 없죠.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몸이 없는데, 공동체가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력이 충만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도 당연히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울을 실망하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지난주에 빌립보에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잖아요. 로마 시민권에 있었는데 밝히지도 않고, 밝혔으면 안 맞았을 그 매를 밝히지도 않고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처음 했던 그 바울의 행동은 그 지하 감옥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또 하나님이 듣도록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었습니다. 빌립보서의 그 바울의 모습은 멋졌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빌립보에서 왼쪽으로 한 15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려고 거기에 도착했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이냐? 그리스 지역이죠. 또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추정하기로는 20만 명 정도 되었어요. 로마 인구를, 그러니까 그때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인구를 최대치 100만 잡는데 2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당연히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 있어야겠죠. 총독 주재지입니다. 도청 소재지와 같다라는 그 뜻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되기 전에는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 초창기에 그 로마 제국에 아주 많이 협조적이었어요. 초기 황제들에게 많이 협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권도 얻어내게 되었고 다른 도시보다도 정말 많은 어떤 혜택을 많이 받았던 그런 도시였었죠. 협조적인 식민지 도시였었다. 그러니 로마와의 관계가 너무나 좋고 로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친로마적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많은 신전과 신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도 신전이 있었고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데에도 앞장섰던 도시였었다. 이렇게 로마를 좋아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도 발달해 있었고 또 다른 부활의 신을 믿는 다른 종교도 있었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빌립보에서 이동해 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찾아갔겠습니까? 일단은 본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까지 믿는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언제나 회당을 만들어요. 교회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한 석 달간 3번 정도 그곳을 출입하면서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이미 떠받들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3번이나. 빈틈이 없는 논리적인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구원자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저 아래쪽 도시 아테네에 가서는 거기는 철학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었고, 철학이 발달하지도 않고 유대인도 아니고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전도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느냐? 치유의 기적으로,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이미 성경을 인정하니까. 근데 애초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애초에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성경을 근거로 전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성경 근거로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죠. 물론 과거에 한때 다녔던 사람에게는 적합할 수는 있어요. 다녔다가 안 다녔거나 어린 시절 잠깐 다녔던 사람에게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예 믿지도 않는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바울처럼 다른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문화에 관심이 있으면은 문화적인 대화 이슈를 통하여,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교육의 대화 이슈를 통하여서, 자녀 양육에 관심이 있으면 자녀 양육의 어떤 교육, 말들을 통하여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경제 생활에 관심이 있으면 다양한 그것으로, 과학에 관심이 있으면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결국에는 말씀의 결론에 도달해야 되겠지만은, 예수 복음에 도달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이 약간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관례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효과가 컸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구약으로 예수님을 소개해도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회당의 유대교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나마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약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우리가 찾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냥 헬라 지역 사람이지만은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더 개방적이었겠죠. 오히려 합리적인 성경 해석 앞에서 정말 많은 헬라의 유대교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석 달간 머물면서 세 차례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교인 중에서 헬라인 유대교인이 개종을 하게 되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조금 많이 재정적으로 상류층에 있었던 귀부인 유대인 여자들도 약간의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지적인 수준이 높았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당의 관리자, 지도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속된 말로 엄청나게 뚜껑이 열리는 일입니다. 정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가 미국에 갔어요. 한국의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거기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너무나 교회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한인교회였지만은 미국 현지인 일부도 등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인 정착민 중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그 교회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어디선가 모를 한국에서 한 부흥사가 와가지고 그 한인교회에 들어가서 한 석 달 동안 3번 정도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칩시다. 이제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득당해서. 누구 위주로 빠져나갔느냐? 현지에서도 좀 드물었던 그 미국인 성도 일부가 일단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많이
이 성공한 부유층 그 교인들이 빠져나가서 자기들끼리 다른 집에서 또 다른 모임을 그 부흥사와 함께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말 우리는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많은 헬라인 유대 성도들을 빼가버렸네. 우리 유대 교인들 중에서도 좀 부자들 많이 빼가버렸네. 정말 많이 화가 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회당에 있어서 재정적인 든든한 후원자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이었다니까요. 그들이 빠져나갔으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가득했겠습니까? 바울이 왔다 간 다음부터 우리 회당에 안식일마다 잘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사람들이 그 유대교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누가 안 나왔네요. 어떤 귀분이 나오지 않았네요. 어떤 그 헬라인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 성도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들끼리 알아보니까 바울의 그때 지난번에 왔었던 그 몇 번의 복음 전파 설교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작은 교회를 창립했다고 합니다. 가정교회를.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그들의 다른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을 빼가서 다른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으니 유대인들은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그냥 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감정적인 대응만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최초의 교회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야손도 복음을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거처도 제공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회당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초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우리 옛날에 과거에 어떤 그 재개발 지역 철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이주하지 않으면 용역 깡패를 사다가 폭력을 행사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했던 시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의 깡패들을 동원한 겁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용역 깡패들을 동원을 해서 야손의 집에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누구 잡으려고요? 바울을 잡으려고요. 그 일행 잡으려고요. 유대인들에게 잡혔으면은 뭐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 집에 들이닥쳤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동네 불량배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잡혔으면은 진짜 매맞아 죽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갑자기 깡패가 들이닥쳤는데 그러네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연락을 해준 거죠. 급히 그 야손의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대신 누가 잡히게 되었느냐? 개종했었던 사람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었었던 사람들, 야손과 또 다른 개종했던 그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없으니까 그 불량배들에게 대신 잡혀서 그 데살로니가의 시의원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급히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피신 비슷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바울이 이럴 수가 있나? 빌립보에서는 그냥 맞으면 맞았고 감옥 가면 감옥 갔잖아요. 체포하면 체포 당했잖아요. 고통이 두렵지 않았잖아요. 잡혔다고 하더라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의 그 지하 감옥의 문들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보았잖아요. 여기서 왜 비겁하게 도망가고 정작 전도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성도들로 잡혀가게 했냐 이 말이에요. 개척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그 초창기 교회, 새내기 교회 성도들이 왜 끌려가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비겁하게 갑자기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거 상의도 없었어요. 몇몇의 성도들 일부만 바울을 피신시켰지 대부분의 사람들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바울은 그냥 그날 밤에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시의원들에게 이제 끌려가서 나머지 성도들, 야손과 관계자들이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시의원들에게 야손과 일부의 성도들을 끌어가서 고발을 하는데 고발 내용도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을 정치적으로 뒤집어 엎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반란을 도모한 적 없어요. 성도들을 계속 꾸역꾸역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많이 확산시켜가지고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정치적으로 반란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거였었는데 그거 고발하는 것으로 고발당하겠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은 유일신을 믿어요? 신들은 많아요. 각각의 신을 믿어도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황제를 믿어도 되고 황제를 믿음과 동시에 제우스도 믿고 제우스를 믿음과 동시에 뭐 다른 신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가지고 고발을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민감한 사항은 뭐예요? 로마 제국을 전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려고 한다. 이거 걸고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로마 제국의 반란을 도모한 사람으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이 야손과 그 집에 남아 있었던 모여 있었던 몇 명의 성도들을 그렇게 고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오해를 사기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갓, 신이니까 신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누구로 통용이 되었을까요? 로마 황제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황제를 거부하는 거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웠습니다. 또 바울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는데 또 다른 나라를 전하고 있어? 이거 로마 제국을 거부하고 전복하려는 뜻이 아닌가? 황제 숭배도 거부하고 로마 제국도 거부하는 것처럼 오해 사기 쉬웠던 복음의 표현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치적인 전복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들을 잡아다가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잡혀간 성도들은 길어봐야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개월짜리예요? 3개월짜리예요. 길어봐야 3개월짜리예요. 1개월짜리도 있을 거예요. 길어봐야 그 정도. 극초신자예요. 정말 초신자예요. 세례를 받은 성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세례를 못 받은 성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야손의 집에서 만들어진 그 가정교회에는 교회 역사가 길어봐야 3개월짜리예요. 그 교회를 버려두고 그 교인들을 버려두고 그들이 지금 재판정에 끌려가게 만들어 버려놓고 바울은 그날 밤에 도망을 쳐버렸다. 이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끌려간 사람들. 근데 어쨌든 끌려는 갔지만 주동자는 없잖아요. 상당한 벌금을 물러주고 이들은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바울이 어디 갔느냐. 못 만나겠네. 벌써 다른 도시로 수십 킬로 되는 다른 도시로 도망을 쳤어요. 나오고 나서 보니까 리더가 사라졌네. 개척자가 사라졌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를 처음 그 자리로 불러내었던 그 지도자가 사라져버렸네. 근데 그것도 통보도 하지도 않았었네. 상의하지도 않았었네. 얼마나 큰 오해를 가지게 될까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일부의 신도들이 그 깡패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후다닥 뛰어와서 그 바울의 일행을 빨리 그 집에서 일단 떼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서남 쪽에 있는 7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일단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뭐 이런 전기 조명이 화려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밤이 되면 그냥 캄캄해요. 탈출하기가 아주 쉬웠을 겁니다. 바울의 피신을 성도들에게 공지하지도 않고 이것은 정말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그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바울이 사기꾼이 아니었나, 저 사람? 저 사람의 배신자가 아닌가? 우리 이용해 먹은 거 아닌가? 우리가 저 사람한테 재정적인 후원을 해 주었는데 저 사람 우리를 뒤통수 친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로마인의 고발에서도 재판이 없이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맞았어요. 감옥에도 갔어요. 찬송도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잖아요. 왜 굳이 도망쳐야만 했었을까? 하나님 작정하면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나 대신에 잡혀가는 성도가 없었다면 도망치는 거 그나마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나 대신에 잡힌 성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살자고 교회를 버린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베레아에 와서도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베레아에 있었던 그 유대교인들은 유대인이든지 거기에 와 있었던 이방인 유대교인이든지 그들은 너무나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품위가 있었고 지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따져보고 나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아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아주 먼 도시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더 큰 총독 소재지면은 많은 관청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상업의 중심지였겠죠? 그 도시랑 왕래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을 텐데 데살로니가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도 안식일이 되면 그쪽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니게요? 그 유대인을 통해서 베레아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구약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회당에 있었던 많은 유대교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또 상류층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그 회당을 나가버렸습니다라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잡고도 했다가 놓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옆도시 베레아까지 추적해 들어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자,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 것을 보면은, 근데 여기서도 또 도망을 쳤어요. 또 도망을 쳤는데, 이때는 혼자만 도망쳤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놨어요. 혼자만 도망쳐서 아테네에 갔는데, 그 아테네에서도 어쨌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테네에서도 옆도시 고린도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어쨌든 또 복음을 전했어요. 어쨌든 보면 계속 도망친 건 많은데, 잘 보면은, 옮긴 도시마다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망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 잡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구원 복음에 대해서 더 전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했던 바울의 행동을 보면은 분명히 바울이 인간적으로 약해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3개월짜리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버렸습니까? 그 성도들을 버렸습니까? 3개월짜리. 나 대신 잡혀서 끌려가게 했어요. 믿음이 완숙한 사람들도 아닌 갓 전도된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때 만약에 도망가지 않고 잡혀가지고 멋진 모습 보였으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망친 것은 맞지만은 어떠한 측면에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약해진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사명감으로 충만해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강철 인간이었을까?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15년 이상 지나면서 핍박의 강도는 더 강해지고 반대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정신적인 학대, 육체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는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점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젊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점점 더 15살 더 먹고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중에 이런 고난의 상황 앞에서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었을 때는 당황해서 인간적인 약점을 보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 모습 부인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아테네로 도망을 쳐왔습니다. 베레아로 도망쳤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도망쳤죠.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를 합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소식을 얻게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정치적인 반란을 도모했다고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듣게 되었느냐? 바울이 왜 그렇게 상의도 없이 급히 도망갔느냐? 바울에 대한 오해도 전해 듣게 되어서 그래서 아테네에서 위로 편지를 써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지요.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초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일단 보내었는데 글만 가지고 바울의 그 진심이 제대로 전해질까요? 오해를 풀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보내야 되죠. 디모데까지 거기에 올려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함께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분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테네에서 써 보낼 때 오해를 풀고 싶어요. 나는 마음이 떠난 적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몇 차례 돌아가려고 열심히 시도를 했었다. 근데 그때마다 사탄이 방해를 했다. 사탄이 방해했다는 말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 유대 교인 일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고자 했었지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왜 다시 오지 않느냐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물음 앞에서 이렇게 답한 거지요. 그러나 사탄이 막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신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디모데까지도 보내게 됩니다.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건너갔어요.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서신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었잖아요.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잘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보내었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기껏 해봐야 3개월짜리밖에 안 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격려 차원에서 본인이 갑자기 떠났잖아요. 격려 차원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핍박을 견디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서신이 먼저 가고 디모데가 가서 이제 그 교회의 모든 소식에 대해서 또 고린도에서 바울과 재회를 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해를 다 풀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했을 때는 너희들에게서 돈 뜯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세력을 넓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첨한 것도 아니고 탐심도 없었고 난 사기꾼도 아니고 너희들을 배신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사랑했고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 교회를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는 정말 사심이 없이 너희들에게 증거했다라는 서신을 보내고 그 서신을 듣고 디모데까지 만나서 마음이 다 풀린 상태에서의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옮겨져 가는 도시에서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
몸은 떨어졌습니다. 왕래가 끊어졌나요? 서신이 오고 갔습니다. 왕래가 끊어졌나요? 사람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옮길 때마다 옮기는 도시에서도 여전히 본인을 적대시할 수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 바울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많이 버렸습니다. 쉽게 교회를 버립니다. 교회를 세우지도 않고 교회를 돌보지도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를 지키지도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도 교회를 버리지 않아야겠죠.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여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여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 교회를 버리는 시대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